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일단 화가 나겠죠. 힘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면 속으로 욕을 하고 또 기회를 노리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을 품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쾌하지도 그렇다고 자연스럽지도 않은 행동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의 예를 보았는데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욕을 하고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에 대한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마음속으로 품어도 간음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성적인 욕구마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맹세를 만드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예를 드신 것이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소위 원수 갚음,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줍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주님께서 예로 드신 내용들은 다 인간이 가진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보복하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 무시당하며 무시를 당하면 못 참는 성품을 가진 것이 우리 죄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이 약한 본성을 가진 상태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다 치더라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계명은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악한 자가 있다면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의 이 계명을 소위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주님은 알려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출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레위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동해보호법은 말 그대로 해를 끼친 그대로 갚아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법은 개인적인 복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법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내가 맞은 만큼, 내가 손해본 만큼 갚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도보다 더 심하게 갚아야만 내 속이 시원하다, 소위 말해서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라 라는 말처럼 더 큰 복수를 해야만 후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너희 원한을 풀기 위해 더 과하게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말라, 상대방을 원수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서, 그러한 취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도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아니냐,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대한 사람일지라도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만일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 잘못한 만큼만의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동해보복법은 복수 갚는 것을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갚으려는 사람의 과도한 복수심을 절제시키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2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봐주지 말고 엄벌에 처하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이 아니라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한 증인으로만 죄를 정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혐의자에게 법을 주려고 할 때 함부로 벌 주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벌을 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어떤 벌을 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을 경고 삼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정해진 벌만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보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지 말고 동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 죄에 합당한 만큼의 정당한 처벌만 하여야 한다.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도록 엄하게 정한 벌대로 견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잘못한 형제를
보복과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로 동해보복법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보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수심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죄가 공동체와 한 개인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경우에는 복수하라, 이런 경우라면 한을 풀고 마음껏 분풀이해도 된다라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웃을 보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너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가 발견되고 잘못이 보이면 다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마땅한 벌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이 법을 이용하여서 원한을 푸는 합법적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 같은 놈은 이 정도 벌을 받아도 싸다. 하나님도 이런 잘못을 하면 큰 벌을 받길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듯 하지만 결국 자기의 한을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듯 하지만 결국 복수하고 싶은, 원한을 풀고 싶은 죄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계명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닌데도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이면서 자기 분풀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내 원한을 풀고 내 분풀이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이 주어진 취지는 피해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 꼼짝 못하게 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의 한을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법은 원수 갚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범죄한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원수가 아닌 형제로 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한은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축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명령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도 먹여 주어야 하고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 결국 사단이 말하는 악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벌 주고 그가 폭삭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죽도록 미운 원수가 있어서 원수 갚으려고 작정할 때, 정말 남을 힘들게 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 원수가 끔찍한 고통에 처해지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게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웃을 수 있는 자는 악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 갚는다고 해서 결코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은 원수 갚음,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겠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음, 원수를 용서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저의 이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저의 이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맞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때리게 하라는 것이죠.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아예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누군가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무엇을 요구하거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지들에게 달라는 대로 주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꾸어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신자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우리의 경제 사정은 파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공의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국가를 통치할 때 어떤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소위 인권운동가들이 말하는 가해자의 인권보호,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다 죄인이기에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조절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이유 역시 그들을 형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수로, 내가 보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 형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대하는 유일한 태도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어떤 계명도 형제를 해하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대적하라거나 교만한 사람의 길을 꺾어 놓으라거나 건방지거나 포악한 사람을 밟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이웃이 아니라 사탄 마귀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사랑한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이 땅의 원수를 사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계명과 비교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자 요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였기에 백성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울 필요가 없고, 이웃을 희생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성공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릅니다.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죄된 욕심만 있고, 그래서 자기 필요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동물 세계에 있을 법한 진리가 우리 삶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형통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보게 되고, 이웃이 성공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롭게 하는 이웃을 보면 화가 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망해가는 것처럼 여기며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이 형통하며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의 형통, 이웃의 성공을 두고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칭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이기에 우리를 향해 악한 짓을 해오더라도 일일이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수 갚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먼저 새벽 6시에 사람을 찾죠. 그리고 이어서 9시에도 그렇게 하고 12시에, 3시에도 똑같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노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이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삭스를 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5시부터 일했던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자, 그런데 6시부터 나와서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도 설마 우리를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겠지 하면서 품삯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주인은 이어서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2시간이나 일한 우리들에게 1시간, 3시간, 6시간 일한 저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는 점에서 불평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경쟁자, 비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평을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손해본 것 같아서 이러한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품꾼의 이야기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조금 편하게 지내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할 이웃으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불쌍한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못하고 경쟁자, 비교 대상으로 보며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삼았던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원통해하느냐? 내 이웃은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천국도 없어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을 탐내고 내 것을 빼앗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 좀 빼앗겼다고 해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원수 같겠다고 분풀이 하겠다고 덤벼드는 그 모습,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까지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수를 금하신 명령이자 이웃을 사랑할 형제로 보라는 사랑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보복을 허락하라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과도한 분노와 복수심을 절제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자기 분풀이와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형제를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할 형제로 바라볼 때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 대신 긍휼로, 손해보는 속에서도 계산 대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도
돌려대는 것, 고독까지 내어주는 것, 심리를 동행하는 것, 구원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문자적 행위 이전에 예수님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구도 원수로 보지 않고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 속한 자요, 땅에서 불공평 속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웃을 해할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좁고 험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